저는 지금도 젊은데, 지금부터 한참 젊을 때, 이 고등학교 때 이 성탄절을 매우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제게는 좀 생경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작은 교회 고등부에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해 오래요. 그래서 선물을,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선물을 문방구에서 사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제 다 모여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와서 노래도 시키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던 그런 참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 교환이 끝나면 교회에서 끓여주는 떡국을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 형들과 조를 짜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댁들을 방문하면서 소위 새벽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여러 집들을 순례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집에서는 과자도 주시고, 어떤 집에서는 초코파이도 주시고, 어떤 집에서는 현금도 주시고, 또 새벽 2시경에는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화려한 백화점의 쇼핑객들, 그 불빛 아래서 많은 쇼핑의 부산한 움직임들 속에서, 그리고 매혹적인 모텔의 그런 네온사인 틈에서 이 성탄의 아름답고 정겹고 그리고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는 추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심해지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준비할 틈도 없고 그 준비되었던 발표회까지 볼 수 없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숙제는, 이런 아름다운 성탄의 추억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의 정신을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숙제가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탄절날 당일 정도나 되어서야 보통 읽고 묵상하는 구절인데,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끝나는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탄 여행은 생명을 체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그 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아름다웠던 그 은혜들, 복음들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성탄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랬겠습니까? 돌아간 이후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도함 받은 이 생명을 얻은 감격에 대하여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우리는 성탄의 정신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는 이 성탄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신비한 은혜, 가슴에 남는 성탄의 추억이 있으려면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에 나오는 동방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쿠웨이트 접경 지역,
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접경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을 보통은 동방이라고 표현하기에 아마 그곳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이들은 무슨 박사일까요? 1세기의 최고의 학문은 점성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특별한 왕의 출현을 상징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별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세기 이때쯤 나타났던 어떤 헨리의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어떤 특별한 별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 별의 실체를 만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보통 2400km 정도 됩니다. 고대 사이의 이 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고 그리고 산적들, 강도들의 위험을 그렇게 감수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석 달은 좋게 걸렸을 이런 먼 길을 그들은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 이제 나중에 영어가 된 월스라는 그런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가치가 있는, 합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뜻이죠. 예배는 뭐냐? 받으실 만한 합당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존귀한 그분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놀라운 능력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와 대조가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은 약 70세 정도 됐고 이미 거의 40-50년 가까이 그 유대를 통치하던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아주 의심이 많았고 그의 정권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처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장모를 죽였고 그의 아내도 죽였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인 끔찍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마지막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그는 그의 군대 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명을 동시에 죽여라.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동방박사들에게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굉장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배는 가짜 경배였습니다. 그가 경배하지 않은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자기 이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내면에 들어있는 가짜 하나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전이라는 우상,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만약에 헤롯과 같은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더 잘 믿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혹시 자기의 시간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돈을 빼앗길까 봐,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내를 교회에 빼앗길까 봐, 자기 자식을 교회에 빼앗길까 봐,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교회는 나오면서도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이 나라를 진짜 다스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겠냐 물으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작은 고리지만 안 작은 고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구약의 미가서 얘기를 동원해 갖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왕인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들은 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신앙인과 종교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 종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종교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정보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전통이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 속에 그들의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짝퉁 하나님,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습관입니다. 이런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종교 소비자들이 출현했다가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자세가 바랐습니다. 양복을 입고 적어도 유튜브 채널,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가족들과 함께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구실이 되어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는 혹은 기대서 혹은 누워서 우리가 쇼핑이나 혹은 음식을 시킬 때 시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속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설교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고객들은 그러한 설교자들에게 길들여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게으름에 그리고 이런 나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삶을 바로잡고 교정해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구미에 안 맞으면 치워버립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만을 듣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설교자만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누렸던,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려워도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단계가 이제 2.5단계로 넘어가면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단계 정도까지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시간에, 적어도 동일한 시간에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본당에 나올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정수기 회사의 사장님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80년대 큰 사업을 한때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글세를 4만 원짜리를 이제 반지하를 어떻게 어렵게 구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낼 수가 없어갖고 매달 주인 아주머니한테 구사리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오늘은 금식이다. 라면도 살 수 없게 되어서 아이들을 굶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본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버스비가 없고, 그래서 걸어서 2시간 넘게를 걸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버스를 몰래 타면서 안내양에게, 당시에는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어린 안내양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갚겠다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같으면서도 검은색 같은 이상한 물건을 보여주셨는데, 아침에 깨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놀랍게 누구로부터 소개받은 일본인 이제 어떤 사업하시는 업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꿈에 봤던 그 똑같은 물질을 내놓으면서,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나오는 특별한 모래였는데 그 모래를 주면서 이걸로 정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만든 정수기는 불티나게 팔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효자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워터스라는 회사 사장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2008년도에는 대한민국 경영자 윤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잘 깨끗하게 경영을 해갖고 훌륭하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외며 하나님을 뜨겁게 구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며 그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비한 은혜가 있으려면 둘째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선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러분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보비압을 열어서 드디어 이제 그 아기 예수께 선물을 세 가지를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이라는 것은 고대의 모든 왕들이 면류관을 쓸 때 황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언제나 왕권,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희한한 별자리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자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기름하고 유향하고 섞어서 제사장들의 몸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몸에서 신비한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이들은 그들이 만날 왕이신 그분은 향기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아로마와 그리고 이 지금 모략을 섞은 약 100파운드에 해당하는 이 모략을 써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썩지 않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것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지식이 있는 한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여 바로 아기 예수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물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흐름대로 읽으면은 헤롯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빨리 도피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의 국경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서 적어도 7년 이상 그 애굽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의 국경을 넘을 때, 애국까지 갈 때, 여러분, 그리고 애국에서 7년을 무슨 돈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듯이 이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거의 노숙자 수준의 가난뱅이가 여러분 무슨 돈으로 외국에 이민을 갔겠어요? 7년을 버텼겠어요? 동방박사가 준 예물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헌금 덕분에 아기 예수는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보존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과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알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사건 끝나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
그들 덕분에 우리 모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물은 거대한 핍박 속에서도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기반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탄의 시즌이 되면 해마다 사랑의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랑의 이부자리, 그리고 사랑의 목도리, 주변의 독거노인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일부터 했는데, 점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영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느 해부터 비타민을 공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전하여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은평천사원의 원생들에게, 탈북자 형제 자매들에게, 해외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당과 싸우는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을 섬기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이런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드렸던 정성보다 더 크게 이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때 먹물 테러를 받았던 이 현대 종교를 이제 작년 12월에 방문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사랑의 롱패딩을 이제 그 직원들 위해서 10벌을 가져가고, 또 홍삼도 가져가고, 그리고 현금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부터 이제 지난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80건의 약속되었던 강연이 포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종교의 주수입원은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또 강연을 통해서 그들이 헌신을 해줘갖고, 그래서 이 단체를 이렇게 꾸려왔는데 10개월 동안, 이 8개월 동안 하나도 일을 못하니 모든 것들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저를 한번 찾아왔기에 만났는데, 그 직원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패딩을 이제 지난 4월까지 입었고, 이제 곧 다시 이제 입을 예정이며, 작년에 주셨던 그 사랑과 정성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저희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넉넉히 이 싸움을 싸워갈 겁니다.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매우 밝은 얼굴로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준비한, 우리도 나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정성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써주시나구나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름다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선물 교환하는 문화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선물 교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로부터 이 예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곧 바로 성탄의 정신을 새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물 교환할 때마다 이 오헨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 그 단편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읽으면 또 읽게 되는데, 읽을수록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긴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마지막 재산은 시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물을 사러 갑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하여 좋은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머리를 싹둑 금발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실용주의자의 눈에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런 소설 쓸모없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됩니까? 이것을 읽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됩니까? 눈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선물이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선물을 통해서 신비한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은혜가 있는 성탄이 되려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해야 됩니다. 12절을 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시작할 때 별이 인도했고 중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 별이 인도했다면 마지막에도 별의 인도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별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학에서는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은 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지시하심을 받고, 이 말은 올 때는 자기 지혜로 왔지만은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올 때는 혹시 우리가 틀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시하심을 받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성경, 구약 성경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부쩍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시를 받는 수준에서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호한 신앙인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왔던 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그들이 왔던 그 길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물물 교환이 일어나고 많은 여행객들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일 겁니다. 그 길은 오솔길이거나 혹은 험한 산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0년 후에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어느 날 산에서 이런 설교를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근데 문제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인기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결국 무슨 길을 갔습니까? 좁은 길을 갔습니다.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 말은 그들이 그날 이후로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모두 즐기는 길,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인기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외로운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제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JTBC에서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 윌리엄 스크랜톤이라는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1884년도에 한국 서울에 처음으로 온 감리교 선교사 바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미국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조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는 아내만 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어머니와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홀로 되셨는데 이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는 내가 혼자 미국 땅에 있느니 내 아들과 함께 좀 마지막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스크랜턴이 함께 이제 한국에 서울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남녀가 유별하였고 남아 선호 사상이 극심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남학생들이 많이 모였고 잘 되었지만은 여자들을 위한 교육은 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이 어머니 스크랜턴입니다.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학교는 세웠지만 양반들이 딸들은 공부시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 하층민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입학생이 바로 콜레라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길거리에 버림받은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에서 콜레라 천연두 이런 게 유행했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난한 가정에서는 산속에 여자아이를 버리거나 혹은 길거리 기둥에 묶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못하게 하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만 이 스크랜턴은 바로 그런 여자아이를 첫 번째 입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입학생은 결혼을 일찍 했지만은 남편을 잃어버린 청상과부였습니다. 보통 이런 때 부모들은 그 여자를 기생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스크랜턴은 두 번째 과부를 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886년 12월 24일 이 조선 땅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는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있었고 케이크를 굽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궁금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이분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이제 케이크를 불고 이분이 그들이 궁금해던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귀한 분의 생일이기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전부 다 울게 되었고 그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소위 그 이후에 구한말 어려운 시기에 한국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위 이화여대의 여성 지도자들이 다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들이 고맙다고 정말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 덕분에 저희 이 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었으니 선교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스크랜턴 여사처럼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평범한 과부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 제자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비한 은혜가 있는 성탄, 그런 성탄 올해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 성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